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복 주신 날에 우리 설림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리옵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믿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굳건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설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에요. 오늘이요. 종교 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이죠. 1517년에 10월 30일에 10월 31일이요. 그 가수 노래가 있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10월의 마지막 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 이외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예, 종교개혁한 날입니다. 10월 31일이요.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교황을 대적한 그 날입니다. 그 당시에 교황을 대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황제들도 한 나라의 황제들도 로마의 황제도 파문당할까봐 교황에게 파문당할까봐 교황을 거역하지를 못했어요. 교황의 말을. 그런데 일개 지금 그 비텐베르크 성당 대주교였었죠. 아니 저기죠. 대학교에서 교수였었죠. 예, 주교고 교수였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예.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조금 그 전에도 종교 개혁들이 크고 작은 크지는 않지만 계속 종교 개혁들이 있었어요. 종교 개혁이라고 크게 획을 긋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때는 교회가 하도 타락해 가지고요. 지금 세습이 문제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제 세습이 드러나서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저기를 당하게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그러는데 맞을 수 있죠. 그때도 종교개혁에 들어가는 것이 뭐였었냐면 세습 문제도 들어가 있었어요.
베드로 성전 저 면제부 팔아서 성전 짓는 것도 증축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연옥을 만드는 것, 헌금 내게 만드는 것 그렇지만은 성직 매매하고요. 성직을 매매를 합니다. 돈 주고 사요. 그리고 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습. 자요. 성직이 이런 목사나 사제들이요. 돈을 버니까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돈을 버니까 돈이 되니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돈 주고 목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했으니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돈을 어디다 또 저기 해야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 형제간이나 뭐 누구한테 이제 물려줄 수도 있지만요. 자기 자식뿐이잖아요. 결혼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척들을 이렇게 많이 뒀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웃기지도 않죠? 교황.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그때는 이 봉건제도 했었으니까요. 영지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싹 그걸 그냥 전쟁 한 번씩 나면 교회가 다 그것을 가지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지니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와서 강점기 지나고 나서 가면서 그냥 땅들이 막 공중에 다 뜨고 막 그러잖아요. 중세시대 유럽에서 전쟁이 이 모양 저 모양 전쟁이 일어나면은 각 지역마다 영지마다 뭐예요? 교회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가요. 그렇죠? 성당들이 있고 거기에 주교들이 있고 거기에 또 영지 땅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전쟁이 한 번씩 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붕 땅들이 뜨면은 교회가 그만큼 사람들이 또 인정을 했죠. 교회를요. 황제보다는 어떤 저기보다는 영주보다는 교회가 갖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야 땅들을 이렇게 축적을 했단 말이에요. 물려줄 적이 없으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아가지고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 세습을 못하게 하려고 사제들을 결혼을 안 시켰던 거 이제 그걸 만들어서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주님께 하나님께 받아서요. 성령의 은사로 고린도서 7장에 나오죠. 나도 사도 바울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이 독신은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독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아야만 섬겨요. 그냥 내 의로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 내 의로 아니면 어떠한 저기로 이 독신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요. 독신은 그래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 같이 세습 못하게 하려고 애 못 낳고 결혼 안 시키고 애 못 나게 하려고 애 낳으면 다 거기다 그냥 다 물려주고 계속 그냥 교회가 부패하니까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독신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로 독신으로 섬기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독신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잘 살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장 창세기부터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우 또 저기 뭐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야겠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목사, 교사들. 그렇죠. 그 고린도서 7장에서도 이제 아내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둘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둘 다 그냥 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준 자들만이 독신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결혼 안 시키고 독신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사에서 그렇게 큰 일이었단 말이에요. 부패 그런 부패가 어디 있어요? 첩을 두고 막 자식을 넷씩 나가지고 그거 나눠주고 그것도 싸움으로 앉아있고 지역마다 이 재산 싸움 그 유산 싸움 있죠. 이거 재벌들이 벌어지는 재벌들한테 흔히 다 벌어지잖아요. 그 싸움을 교회 안에서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면서요. 근데 지금 교회사에서 그렇게 증명이 된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김사만 목사가 아주 그냥 거짓말을 그냥 계속 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그 교회가 명성교회가 그렇지만은 다른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요. 3대까지 지금 간 교회가 있어요. 3대. 네? 손자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될 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그런 종교 개혁을 했었는데 그 전에는 뭐예요? 교회의 타락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얀 후스도 그렇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 신앙 생활이라든가 교회 타락 그거보다 더 뭐요? 어디에다 무게를 뒀냐면 교리에다 무게를 뒀어요. 교리에다가. 오직 성경으로잖아요. 오직 성경. 교리에다가 이 무게중심을 딱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은 이제 교리인데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행함은 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처세술이나 뭐 이런 알량한 이론, 지식 가지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먹기 좋게 듣기 좋게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죠.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성경 루터가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듯이 교리요, 이 성경 이거에 중심을 딱 두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틀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묵게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틀리게 행동은 당연히 그렇겠죠. 지식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걸 연약해서 그 말씀을 그 지식을 따르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의적으로요. 근데 이 올바른 지식이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교리를 바르게 안 가지고 있으면 성도가 뭐예요? 옆에서 누가 말하거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말하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측은지심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한 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지식이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그
그 교리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신칭의죠. 우리가 로마서 3장 할 때 너무나 많이 깊이 다뤘죠. 심각하게요. 예. 이신칭에 대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황은 연옥이죠. 연옥에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런 걸 말할 권한이 없다. 예?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성인의 공로에 관한 교리는 복음에 근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인의 공로에 관한 교리. 이게 뭐냐면 저 가톨릭은 성인들이요. 성 마리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누구야? 생각이 안 나는. 너무나 성상들 막 성인들이요. 성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인은요, 우리들이에요. 우리 디아 청년이 성인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성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리도 거룩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 자꾸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자꾸 그래요. 저희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성인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할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임하여 있는 그 성도, 그 사람, 그게 성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이 꼭 계급을 나눠가지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쟁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러니 사랑하겠어요? 그러니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고 편을 짜고 분쟁을 하고 성인에 대한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요. 몽소승천이나 무연시태나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몽소승천이 뭐예요?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놀라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놀라서요. 무염시태가 뭐예요? 무염시태가. 걔네들 교리입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염,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 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에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원죄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을 없애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리아를 높이려고요. 그게 이제 모자 사상이죠. 모자신. 그걸 따라서 이제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그런 걸 다 따라서 이교도들 따라서 왜 그러냐면 그때 이교도들을요 교회에 끌어들이려고요. 야, 니네들 그 신이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엄마 아들 신 있다 이렇게. 거기서 다 발전한 것이 저기 뭐예요? 누구예요? 안상홍이 장길자. 지가 하나님 아버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교도들 이단들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을 해서 그렇게 그런 거에서 발전이 된다니까요. 발전이 더 악해지죠. 성경 말씀대로. 있을 수 없는 교리들을 성경에 있지도 않은 교리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마리아를 찬송을 하고 경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엄마인데 엄마가 더 크겠어요? 아들이 더 커요? 엄마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자꾸 요한 1서에서도. 하나님이 증언한 그 증언을 갖다가 무마시켜버리고, 마리아도 그래서, 마리아가 더 저기에 엄마잖아. 스펄전 목사님 계실 때만 해도 1800년대죠. 그때만 해도 대놓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설교 많이 했습니다. 책으로 많이 써내고요. 대놓고요. 왜요? 성도들이 속지 않아야 되니까. 마틴 루터 목숨 걸고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따르는 뭐 목사님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책에 대놓고 쓰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8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9년에 돌아가셨죠. 네. 책에 버젓이 써놨어요. 왜요?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대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두려워서들 못하죠. 입도 뻥끗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요. 말씀 제목은 올바른 지식이에요. 종교개혁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 올바른 지식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눌 겁니다. 이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경뿐이 없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하도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교회가 교리를 안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다. 자기네들이 개혁주의라면서요. 제대로 교리 하나를 제대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못해요. 그러면서 개혁주의라고 학교만 그런 학교들만 나와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요. 자유주의가 그냥 자유주의로 물들어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개혁주의입니다. 이렇게 또 앞에 역사적까지 붙여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 역사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하나님 밑에 자기야. 교회 역사가 없어요.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나?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었나? 이런 거 몇 구절만 읽어봐도요. 저렇게 건방지게 말하고 행동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그 신앙 고백 예수가 주가 아니다고만 말해라 살려줄라니까 그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몇 명인데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이단들 같이 13만 4천이죠. 지네들만 구원받는다는 말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불에 타 죽고 톱으로 썰어 죽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한테 뜯겨서 죽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지네들 14만 4천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천국 간다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죽은 분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윌리엄 틴데일이죠? 틴데일 성경 그렇죠? 영어로 번역했다고 화형당해서 죽어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예요, 그거. 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네 맘대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 다 읽게 만들어가지고 저기로 하냐. 그래가지고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잡혀서요. 아니 그런 분들을 교회생활 조금만 살펴봐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고 있나 그냥 회개가 나옵니다. 근데 14만 4천 지네들만 구원받는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이게 교회사 한 번만 살펴봐도요. 그래서 교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 말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해가면서 알아갈 때요. 그때 믿음의 선진들이 책에 써놓은 것이 있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게 맞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구나. 너무나 성경 말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에서 너무나 또 안 가르치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교회사를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 경건 서적들을 주님 앞에 쓰임받은 그분들의 책들을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요.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뭐냐?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다. 성경에다가 드러내셨잖아요.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다. 성경에다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들은. 골로새서 1장 10절 한번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예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지금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이요. 1장 10절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죠.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여디 디아나 미니어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하여 한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도들한테 이 기도가. 그러면은 가르치는 자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됐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서 더 그렇죠? 청년들 요새 취업이 안 되니 취업하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하죠. 결혼들을 하는데 결혼하게 해주세요. 중요하죠. 근데 말씀을 잘 살피면은 그런 거 주님 앞에 기도할 저기가 안 돼요.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래서 뭐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믿음의 사람 함께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기도에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생활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께 합당히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여대 청년, 디아 청년이 비니 청년이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일평생 살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주님 앞에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라신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또 확장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확장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요. 베드로 후서 가서 보시겠습니다. 저 뒤에 가서요. 히브리서 뒤에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후서 3장 끝절이요. 3장 18절이죠. 끝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사도 유언장과 같은 서신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내가 육신의 장막에 떠날 때가 됐는데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이죠. 지금 베드로 후서가요. 그 제일 끝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다가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죠. 너무 은혜가 안 돼요.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주님한테 가기 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 전에 지금 보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가장 끝절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 성경 안에서 자꾸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예, 삶에서 또 알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 거기다 목매고 마음을 쏟고 아닙니다. 뭐 이러면은 너무 막 그렇지 않냐 그게 아니라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 바벨론에 그렇죠? 그 세상 지식 그 박수와 그 저기들보다 더 10배나 더 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잖아요. 거기다가 또 꿈까지 다니엘에게요. 집중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주님 얼굴 뵙기 전까지는 성경에 게시된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꼭 알아야 할 만큼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평생이 아니라 내 평생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 몇 천 년이 될란가 모르지만은 교회사 전체가 알아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고 깊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행함은 올바른 지식,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바르게 알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구약 호세아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요. 호세아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59쪽입니다. 1260쪽 구약 성경
말라기 앞에죠. 말라기 한참 앞에. 호세아서, 다니엘서 뒤죠. 다니엘서 뒤에. 호세아서 1260쪽. 제 성경으로는요. 1260쪽이요. 호세아서 4장이요. 4장 1절 2절이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요? 진실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인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때요. 엄청난 죄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요? 징계하실 때란 말이죠. 이 말씀을 하세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죄들을 저주와 속임수, 살인,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6절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지금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이요. 신약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더 그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9장부터는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을 끝내요. 39절까지요. 오늘 8장 끝내는 날이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이제 9장부터 이제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9장부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슬픔.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를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내 고립 친척들, 자기 지금 백성들, 유태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못하니까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주님의 구원을 알으면요, 진짜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지네들만 구원받는다고 말 못해요. 주님을 알으면. 9장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또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요. 9장 30절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게 지금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칭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 이 칭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었죠.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 의는 뭐예요?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았죠. 우리 이방인들은 왜요?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만 받았죠.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쭉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의. 그 칭의를요. 루터도 이 칭의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요? 카톨릭이 뭐예요? 칭의를 어디다 둬요? 성화 뒤에다 둬요. 아니요. 칭의는 제일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살려놔야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성화를 이루고 의롭다 하신다고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셔서 죽이실 거냐고요. 성화를 이루어가지고 의롭다 하실 것 같으면은.
성화가 쉬우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경건한 생활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기가 쉬우면은 성령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겠냐고요. 그냥 책에다 초등학교 도덕책 같이 딱 따로 윤리 도덕책 하나 만들어가지고 따로 줬겠죠. 자 읽으면서 이거 니네들 자 실천하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다 와라 그랬겠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그 말을 로마서 3장에서부터 쭉 해오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주제를요 교환곡 같이요. 어떠한 주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뭐예요? 확장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더 풍성하게 주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계속 다루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는요. 예. 로마서의 핵심 주제, 중심 주제가 칭의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그거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지금? 옆에다가 뭘 갖다 놔요? 예수님 옆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칭의요. 예. 31절은 의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뭐예요? 의법, 율법이요. 의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뭔 말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그러하냐? 32절이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요. 믿지 않고 뭐요? 행위. 내가 율법의 행위.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나 법도 없이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죠. 부딪힐 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을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걸림돌.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겠죠.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을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우리들이 저기하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또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부딪힐 돌에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10장 1절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 얼마나 지킵니까? 형식적으로요. 아주 그냥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그것도 힘씁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으면은 나는 못합니다. 이거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죄인인가를 모르고 죄가 뭔가를 모르니까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요. 지금 이 올바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어떤 것들을 행위들을 해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거드름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지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면서 교회라면서 이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요.
이걸 알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은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없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거 저희들이 말씀 나눴죠. 신적 성취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네들이 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요, 그렇겠죠.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죄가 뭔가도 모르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하자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그 속량,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아니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모든 인류가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십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거든요. 우리를 칭함을 받는 그 의란 말이에요. 그 의,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요,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공자 옆에 예수님 붙여놓잖아요. 예? 부처 옆에 성인들 해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 윤리도덕 선생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해도 그만, 못 행해도 그만, 그런 줄 알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고요. 4절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 지금 앞에서부터 9장 30절부터 그 전에도 계속 율법 7장에서도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의 의를 말하고요.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8장에서도 말하고. 9장 30절 오늘요. 9장 30절에도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잖아요. 의의 법, 율법 자꾸 말해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은 너희들이 절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행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거든요.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분명히 못 지키게 돼 있어요. 10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못 지키게 돼 있어요. 10년 동안 잘 지키다가 10년 다음날 못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 뭐 우리가 우리나라 헌법, 여기 뭐 형사법, 뭐 도로교통법, 뭐 이런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벌금 내면 끝나고, 뭐 교도소 가서 몇 년 살면 끝나고, 뭐 사형당하면 끝나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법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율법의 마침, 이것이 이제 조금 헬라어를 말씀드릴게요. 텔로스라고요. 이것이 이제 또 어떤 뜻이냐면 목표, 완성,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 그래서 여기서는 번역이 마침 이렇게 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의 결론이라,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목표라.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고 저기를 하는데, 그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 목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들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목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죠.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율법 너희들이 율법 하는데 제발 좀 알아라. 이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망한다. 이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동등됨을 너희들이 취하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이 했다고 그러니 말이 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하는 말. 3장부터 하는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는, 이루셨다는.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